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쳐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개역 개정판으로, 저는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준비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천천히 1절 읽고 성도님들을 짝수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들의 영광 무엇이냐 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인들이 팔려서 흑인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정정하였으리이다. 그래도 결정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못쓰는 이 약한 하만이니라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7장 어떻게 뭐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카타르시스 소설로 보자면은요 이제 악인이 죽고 선인이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 역시 시청률로 따지면은 또 굉장한 시청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7장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선 것은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에 이 배후에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같이만 그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역사하셨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구조, 이제 6장을 이해하기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7장에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하고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7장, 8장, 9장 등등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울산에 한번 갔었는데 요거 보신 분 있으세요? 울산에 있는 네. 큰 죽순 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예, 모형입니다. 그 수세미 그 터널 있잖아요. 네. 수세미 터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해서 하는데 그 반대편에 좌회전에 네. 못 봤어요. 같이 가는데 왜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꽃도 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더 가야겠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이제 죽순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모소 대나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소 대나무. 이 중국에 그 어느 지방으로 이사를 한 그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꾼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마을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땅덩어리니까 그 마을마다 이렇게 뭐가 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마치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경남 말씨 다르고 경북 말씨 다른 거 아십니까? 예. 경북 말씨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 아시네요. 그러니도 가니도 완니껴 할머니 오셨습니까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경북에서는 아니요 할머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맹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 잘 줄이지 않습니까? 경남 말은 특징이 어떻게 되죠? 전 잘 모르겠는데 경북 쪽은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제 그 하여튼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이상하고 신비한 것도 많아서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이제 밭에 가 보니까 이제 대나무 밭인데 그 이 농부가 대나무 밭을 키우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이상해요. 이런 아침마다 물도 주고 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죽순이 있어요. 죽순 여기는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싹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자라지 않는 대나무를 키울까 그렇게 했는데 한 해가 지났어요. 두 해째가 됐는데도 그 농부는 변함없이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대나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농부는 변함없이 물을 주고 하는데 네 번째 해가 되니까 이 대나무 죽순이 한 3cm 정도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몇 년 동안 키웠는데 겨우 3cm라니. 이 장사꾼은 농부를 보면서 장사꾼이니까 빨리 뭐 나무를 키워서 내다 팔아야 돈이 되는데 4년이 될 때까지 겨우 이제 3cm밖에 안 컸으니까 이 장사꾼은 농부가 보기에 참 희한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말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5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무가 자라는데 하루에 30cm 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나무가 자라나는 게 보여요. 대나무가 한 6주 만에 6주가 흐르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막 나무가 막 자라나더니 한 몇 미터씩 되는 그 대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제서 농부들이 칼을 꺼내어서 대나무를 베어내어서 팔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사꾼은 보아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말하기를 이 대나무는 대나무라 해서 4년 동안 키웠지만은 정말 죽었는가 할 정도로 자라지 않지만 알고 보니 그 대나무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어디로 자라나는 겁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뻗어서 땅속에 골고루 나가 그 자양분을 다 모으고 5년째 싹이 트는 그 순간부터 6주 만에 쭉쭉쭉쭉 하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나무가 모소 대나무다.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에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실물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장 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C와 B 사이에 있는 D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C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B가 뭐냐면은 탄생, D는 죽음, 탄생과 영어로 된 죽음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C,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미국의 저술가이자 신앙이었던 레티 카우맨이라고 하는 여자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잊어야 한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된다. 하나의 선택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사단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거든요. 에스더가 여기 볼 때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총명한 것처럼 보이나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이 섭리대로 우연이 아닌 섭리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악한 인물이었던 하만이 죽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분별하는 믿음,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그냥 앞에 나가서 높이는 일을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이 창피를 당했는지 친구들 아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비록 악인의 아내였지만 이 여자의 육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대단한 통찰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너무 빨리 이제 속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죽일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새벽같이 왕을 만나러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매달려고 교수대에 매달려고 새벽같이 왔습니다. 잠을 못 자고. 근데 그 왕은 모르드게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이 하만이 하루 종일 했는지 한 반나절 했는지 온 동네방네 다니고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반나절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녔다가 다시 이 14절 끝에 보면은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의 시종자들과 시종자릉들이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하고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하만이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는 그 하만의 몰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시간이 되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이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잔치 자리에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비 에스더요. 역시 이 왕도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뭐 이렇게 모르드게 하는 이렇게 하만이 하는 행동이 아마 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다 보면은 잠을 못 잤을 거고 전날 밤 꼬박 세웠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 에스더가 어떤 소원이 있을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긴장되게 만들어내서 이 2절에서 세 번째 말합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첫 번째 금호를 만질 때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치에서 두 번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잔치에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 이 원어를 보면은 지금 당장 얘기하면은 내가 즉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기에 못할 게 없죠.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 사랑하는 그 왕비를 위하여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남자를 들었다 놨다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그의 에스더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왕과 왕비가 대화를 나눌 때에 하만은 모든 게 다 짜증났을 겁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잤죠. 씻지도 못했죠. 근데 자리는 불편한데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좋은 얘기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은 왕국의 2인자인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게 때문에 이 땀을 흘린 걸 생각하면 만사가 다 귀찮을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본 에스더가 바로 이때에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말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세 번째 왕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얘기할 건지를 준비해 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만과 왕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였으나 에스더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총명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왕은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왕국의 1인자가 왕이고 2인자가 하만이지만 뭐 그 2인자와 1인자 사이에 있는 게 왕비 아닙니까?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왕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왕을 암살하는 것도 큰 죄인데 왕비를 죽이는 것도 엄청난 큰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얘기하죠.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다. 제가 지난 3장, 2장 얘기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페르시아 말에 사투리처럼 들리는 게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죽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예로 판다는 말과 죽인다는 말이 그 나라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회에 의하면은 이 페르시아가 믿었던 종교는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를 믿지 않았지만은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노예로 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비의 말을 들으니까 노예로 팔렸으면은 그래도 왕비는 참았을 텐데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원수가 죽이겠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듣던 편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하만이 그 조서에 기록한 조서라는 거. 이 노예로 판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응답하여 이르되는 그 원래 보면은 왕이 왕후에게 묻고 또 묻고 재촉하여 물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하였는지,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때까지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때였어요.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매 그때에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한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고 잔치에 초대하고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 올 때까지 기다렸고 때를 기다렸고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정말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에스더처럼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새 차를 샀을 때에 그때 그분이 처음 새 차를 그때 뭐 소나타인지 하여튼 폰인지 새 차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차를 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은 그렇게 속이 아팠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는 다행히 중고차를만 사가지고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도 누가 이렇게 만져가면은 막 속이 상하거든요. 이게 영적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타다 보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차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이제 헌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와서 받아도 어때요? 누가 와서 끌고 가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냥 긁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근데 영적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그 죄된 생각이나 죄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또 죄된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영적 감수성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정말 영적 감수성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때 내가 말할 때이다. 이때는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될 때이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준비된 말이었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그는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적었는지 몰라요. 그 적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그리고는 적었던 말을 다 외워가지고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만이라고 얘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필요해요. 예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모든 상황과 흐름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했는데 의인을 대적했던 악인의 말로가 얼마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한 그 대적이 하만이었다는 말은 왕은 지금까지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나서 정말 세상의 2인자,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그 2인자가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뭐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예요. 아마 왕후를 죽이고자 했던 자가 그토록 신임했던 사람이 하만이었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하만이 자기를 속였다는 소식에 너무나 자기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잠시 이제 생각하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또 이 하만은 민족도 다르고 이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에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하만의 입장에서 잠도 못 잤고 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냥 왕비만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비에게 그냥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왕이 왕궁의 정문으로부터 포도주 잔치에 돌아오며 8절에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로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이런 오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인자 하만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 벌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욕보이는 그 장면처럼 보였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직 이 날만을 기다려왔지만 하만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술까지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식사할 때 이렇게 걸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마침 하만이 걸상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욕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는 그 왕의 말이 떨어지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살인자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그때 9절에 왕의 시종장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 아뢰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이 하르보나가 이제 하만을 데리러 잔치가 되었다고 데리러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1장에 보면 왕비 와스디를 데리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갔다 왔다 할 때 하만의 집에 교수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게 뭐냐? 자기가 지냈던 같은 하인들이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 시종장 입장에서는 왕에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를 세워놨다고 하니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처음 잔치에 이 말을 했다면은 왕은 모르드게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5장의 잔치. 근데 6장에 대해서 모르드게를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모르드게도 유대인인가 하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것이 끝난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간차 공격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달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분도 생겼죠. 이유도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이로다. 만약 하만이 왕궁을 출입하다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 쳐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 너 딴 사람들은 다 전하는데 너 왜 나한테 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하만이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듣고 그래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 신념의 문제니까 얘기했다면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만은 그걸 참지 못하고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참지 못하고 존엄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촉한 민족들을 싸그리 다 죽이겠다.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교과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공정하게 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다른 이방인,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걸 악하게 대하면은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조금만 좀 덜 미워했더라면은 그 마지막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 악한 생각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뒤통수 칠까? 어떻게 함정을 빠뜨려 놓고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고양이 꼬리를 막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내며 울면서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고양이가 얼마나 귀찮고 아프니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그게 아니야. 나는 고양이를 잘 잡고 있는데 고양이가 도망가려고 하다 있었다 보니까 꼬리가 당겨서 아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고양이는 쉬는데 자기는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막 꼬리를 잡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아프다고 하는 건데 내가 원망들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일이 있다면은 생각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풀 일은 풀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악하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길,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거칠 것 없는 행보에 온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상황은 역전되고 모르드게가 죽을 뻔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제서야 왕의 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의 이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돼요.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왕과 그 아들의 그 뼈를 이렇게 수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이 마지막 그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뼈를 이렇게 가져다 모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민족만이 사울 왕을 이렇게 했지만 그냥 하나의 묘지에 그냥 있었을 때에 그 다윗 왕이 그 사울의 뼈를
수습하여 왕의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왕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원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사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사울의 뼈를 수습하여 아주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기본 족속의 눈물만 닦아준 것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들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었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성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내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보좌관 일을 잘하다가 이렇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돼? 정치적인 인들 보면은 그냥 자기의 그 주군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는 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렇게 아주 했고 아주 성격이 좀 개팍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7개월 정도 형기를 남겨두었을 때에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던 퀴얼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한 남은 7개월을 감옥에서 복역하겠다 하고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기를 위하여 대신 이 감옥에 갇히겠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찰스 콜슨이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격이 더럽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틈만 나면 죄수들의 그 옷을 알아서 빨래도 해주고 뭐 출감한 다음에는 그 징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기로 돌아가지 않고 이 교도소 선교에 일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교회 증언에서 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강하며 그것을 얻는 모든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어렵게 끝이 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평화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막 아라비아에서 전투에서 명성을 떨친 유명한 아랍의 지도자 로렌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가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과 함께 파리로 와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왔는데 이 로렌스를 비롯하여 이 지도자들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이 파리에 오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멋졌습니다. 도시 시설과 모습들에 너무나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로렌스와 그 지도자들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텔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그들이 제일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욕실과 객실에서 이 수도만 틀면 물이 펑펑펑펑펑 나오는 그 물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때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으니까 사막에서 살다가 이 그런 도시에 오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도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필리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뜨신물 안 나오고 그런 데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프리카에서는 수도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우물 구덩이에서 떠먹고 그 먹다가 병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필리핀에 오니까 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고 또 버스는 아니지만 지프니지만 그 차가 있으니까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로렌스와 그 지도자들이 호텔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싶어서 가보니까 그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사람들이 다 뜯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수도꼭지를 가지고 그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은 자기 있는 곳에서 물이 얼마든지 풍풍풍 나올 것이다. 예. 이게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담당자가 그 수도꼭지만 가져간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상수원에서 연결되어서 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관을 통해서 연결되어야지만 물이 나온다고 한참을 설명했다. 여러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조명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랍니다. 여기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 때부터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만나게 해주고 하만을 죽이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이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믿음,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과 같이 너무 그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지나치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골탕 먹이려 하고 싫어하지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으로서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